오늘 새벽 청년부의 찬양인도 감사합니다. 주일날 이 예배당을 지나다 보면 아주 뜨겁고 감격적인 예배가 진행되는데, 청년 예배, 혹시 온라인 가운데 아직 교회를 정하지 않거나 청년들이 밖에 있으면 이번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부터 열심히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주일날은 우리 유스 예배가 있고 또 영어권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어제 예배와 관계된 분들이 모여서 저희가 전에는 8feet의 거리를 두었는데 CDC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6feet로 아마 자리가 조절이 됐는지 조절을 할 건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부활주일 2부 예배는 이미 좀 인원이 초과가 됐습니다. 1부에 약간의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교회랑 조율하시고 또 체육관에 가시게 될 확률도 있으니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는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5가지 우리 죄와 또 죄사함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5가지 손가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We have a problem. 우리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의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사람으로부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나오지 않는다. 불가능,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이게 장진가요? 중진가요? 그 결과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을 만나게 됐다.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은 단순히 exploration이 아니고 어떤 인간의 연륜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인간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는다. 이 죄의 문제를 절실하게 실감하지 않으면 복음이 필요 없고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 문제를 깨달을 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 15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으로 행으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핵심 구절이 20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은 우리 박진서 주사님이 대표기도 하실 때마다 자주 인용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의미를 깨닫는다면 아마 우리도 이 말씀을 암송해서 늘 묵상하는,
내 삶의 가이딩 라이트 역할을 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제가 성경을 좀 더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틀린 말이 아니지만 좀 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는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과 함께, 이게 더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배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썼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은 kosher dietary law라고 정결법을 생명처럼 중시 여겼습니다. 손을 잘 씻고, 또 당시 구약 시대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상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아주 독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돼지고기를 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금한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군의관이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의사의 안목으로 레위기를 쭉 읽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레위기는 우리 사람의 냉장고가 없고 음식이 부패하기 쉬운 근동시대, 중동의 우리 건강에 너무나 꼭 맞는 말씀이라서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겠다 해서 레위기,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레위기를 읽다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일화를 우리 윌리엄 바클리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belief system,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달라지게 돼서 먹고 마시고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 먹고 마시는 이유로 너희가 비판받지 않게 하라. 율법의 belief system이 아니라 우리는 gospel belief system, 예수님의 율법이 나쁜 건 아니죠. 율법도 선하게 쓰면 우리에게 좋다라고 말씀했는데,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고 복음에 속한 새로운 belief 시스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어느 날 이렇게 환상을 봤는데 유대인들이 꺼리는 그런 부정한 동물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베드로에게 이 음식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내가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동물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의 관점으로 율법의 belief 시스템을 가지고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것은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았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 감사 기도를 했는데,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고,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꺼지지 않으려면 이방인이 구원받으면 안 되죠. 많은 이방인이 죽어야 지옥이 계속 뜨겁게 불을 타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 없다. 지금 백인과 흑인의 인종 갈등 문제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부정하게 여긴 것이 당시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을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그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찾아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사도행전 15장에 열리게 되고, 결국 예루살렘 공회에서 내린 결론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런 정결법에 의해서 구애받는, 우리는 초월된 가스펠 빌리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고, 그 이후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시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이방 사람들은 이방인 배경이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달리 예를 들면 햄 샌드위치나 핫도그나 돼지고기나 삼겹살을 먹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아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안디옥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귀한 손님 베드로가 왔다고,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햄 샌드위치하고 삼겹살하고 돼지고기를 내놔둔 것 같아요. 이게 베드로가 내가 이방인으로서 전에 이걸 먹지 않던 음식인데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생각하다가 내가 지금 새로운 가스플 빌리프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이걸 먹어도 되겠다. 그래서 하나를 조금 먹어봤더니 돼지고기가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우리 이제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그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한 사람이 밖을 내다보다가 할례자들이 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에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율법과 복음의 같은 빌리브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이 오고 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순간에 갈등을 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할례자들이 오면 어떻게 유대인의 정결법에 그만 돼지고기를 먹느냐, 이렇게 정죄를 하면 내 좀 입장이 곤란해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얼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먹던 식사 자리를 떠나는데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떠나는 걸 보면서 다른 유대 크리스찬들도 베드로와 함께 자리를 떠나는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중에 바울이 듣고 당신은 외식하는 자다. 당신이 가스플 빌리프 시스템 안에 있으면 가스플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동시에 가야 되는데 머리로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당신의 행동은 복음에 걸맞지 않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다르다라는 것을 당신의 오퍼레이션, 당신의 삶을 통해 보였기 때문에 당신은 외식자다 하면서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condemn 했다는 단어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그리스도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Right belief, wrong operation. 이것이 베드로의 문제였습니다. 베드로가 믿는 것은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나도 틀리는 바가 없습니다. 맞는데 그는 잘못된 오퍼레이션, 잘못된 삶을 통해서 그의 외식이 다른 사람을 동요하는데 중요한 불씨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2장 20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구원을 가지고 온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성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구원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좌우 문맥과 연결해 보면 십자가는 우리의 성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 끝마치지 못하게 되면 내일 좀 더 적용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고 dual death,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은 함께 또는 연합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장사되는 것이다.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돼서 새로운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함께 또는 연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identify 되었다라는 말합니다. 여기 연합되었다, 함께란 말은 부부가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자매와 형제와 사랑하고 연애하다가 결혼식을 통해서 합법적인 부부가 되면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3개월, 6개월 그렇게 신혼이 지나고 나면 5년, 10년, 20년, 30년이 될 때까지 부부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결혼하기 이전의 관점, 취미, 성향,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그런 과거를 가지고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아내도 지난 과거의 내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형제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순간 내가 결혼 이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 취미, 보는 관점, 개성 이런 것들이 삽시간에 없어지고 부부가 하나가 된다고 하면 불화가 없죠. 문제가 없죠. 근데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부부로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시어머니가 간섭하죠. 장모가 참견하죠. 내 주변에 같이 연결된 사람들이 내 결혼에 대해서, 우리 부부 생활에 대해서, 육아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가 하나가 되긴 했지만 진정 하나가 돼서 밀착하는 데는 참으로 많은 장애물이 있고,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결혼한 지 15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이랬는데 여전히 나는 부부의 성격 차이로, 어떤 보는 관점의 차이로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 30년만 참으면 지나갑니다. 30년 조금만 더 참으시면 지나갑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커피, 블랙 커피를 마시는 분이 어느 날 내가 블랙 커피보다는 크림을 넣어서 커피를 마셔야 되겠다. 그래서 블랙 커피에 크림을 집어넣고 휘휘 젓습니다. 그리고 마셔보니까 이렇게 크림을 넣은 커피보다는 그냥 블랙으로 마시는 게 맞겠다 해서 블랙 커피 안에 넣고 휘휘 저은 크림을 크림을 다시 분리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마치 블랙 커피에 크림을 집어넣고 휘휘 저었는데 휘휘 저은 크림을 다시 블랙 커피에서 분리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내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은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은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까? 이 마귀는 구원받고 블랙커피에 크림을 집어넣는데 이 크림을 분리할 수 있다. 이 고난절과 부활절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대속을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 이것이 십자가의 교훈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 번째 연합은
내가 예수님과 합법적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합법적인 선포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합법적인 legal declaration,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되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합법적인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결혼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지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baggage, 내가 좋지 않은 습관, 성격,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이 같이 연합해지는데 이것이 서로 포기하고 수용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 되고 옛날 것이 점점 디졸브가 되고 부부가 서로에게 하나가 될수록 그 부부는 건강하고 서로의 부부됨을 인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따라다니게 되면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거죠. 운전할 때, 밥 먹을 때, 뭐를 구입할 때, 육아할 때 부부간의 컨플릭트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와 연관된 복음의 빌리프 시스템을 분명히 다시 한번 재조명받았지만 안디옥에 와서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또 외식하는, 또 내가 믿는 바를 그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인간의 한계를, 인간의 부족함을 만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3번 부인했는데 베드로에게 내가 갈릴리에 가서 그를 만나자고 하라, 베드로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1장에 성령을 받고 2장에 나가서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선포한 복음의 확실한 사람이었지만 이방인과의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대인적인 요소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외식하고 도망가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베드로처럼 내가 믿는 theology, doctrine은 분명한데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믿는 doctrine을 duty, principle은 분명한데 practice하는 면에서 다릅니다. learning과 living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마도 예수님을 내가 어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걸 알겠느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 없노라, 이런 의심의 사람이었지만 우리 Missionary Charity라고 하는 캘코타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녀왔죠. 거기 가면 마더 추리사가 섬기는 그런 그 단체가 있는데 바로 그 옆에 길 하나 건너면 세인트 토마스라고 하는 성 도마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이후에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침례받고 예수님을 믿는지. 그런 도마가 변화되니까 그 인도에는 아시는 대로 불가촉 천민, 저 사람 만지면 부정해진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노동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선교사고 그리스도인이고 죽이는 이런 가운데 목숨을 각오하고 우리 도마가 복음을 증거해서 성도마 교회가 거기 세워진 것을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의심했던 도마가 변화돼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의 은혜와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 다시 초청하시고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I am tired,
I am tired. 바울도 피곤합니다. 이제 이 부활절 예배를 앞두고 다시 교회에 나오는 거, 다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 다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여러 사역을 감당하는 거,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내가 또 할 수 있을까? I am tired. 나는 힘듭니다. 나는 권고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베드로도 그랬고, 도마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바기나도 그랬고, 우리 모두가 그런 과정을 겪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우리를 만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내게로 오라. 그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가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은 좀 더 성화적인 실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화를 삶에서 이루는 것인가, 본문을 중심으로 조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이번에 주제곡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반주하고 거기에 보면 사실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로 구원받은 베드로도 외식했다. 여전히 베드로의 율법에 익숙한 그 베게이지를 가지고 와서 외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숙제는 그런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시간을 만들어 베드로 전서 1장과 2장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베드로도 이렇게 변화가 되었구나.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도 내 인생의 서신서를 쓴다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라고 하는 귀한 고백에 담긴 나의 서신서를 쓰게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끝까지, 우리의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완성할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피곤하고 지치고 자신이 없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은 현재 나의 지쳐있음과 한계, 피곤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 그런 한계를 아시고 오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내가 현재 만나고 있는 인간의 한계, 여러 측면의 한계를 내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는 피곤합니다.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순례를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열어드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존경드리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온전한 이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리고 성화를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도 나타나도록 하나님 여호와여 기름 부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경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완전하라, 이런 구절이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살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금요일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내 삶에 지쳐있는 바를 회복하시고 독수리가 창공을 박차고 올라가는 새로운 힘을 얻는 주의 만찬이 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은 특별한 만찬이다. 주의 만찬은 마귀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는 것이다. 주의 만찬은 영적 충전의 시간이다. 주님, 이 세 가지가 나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의 만찬 준비를 위한 기도의 향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금요일 날 예수님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은 특별한 만찬, 나를 위하여 제정하신 만찬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만찬을 통해서 세상과 마귀에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마귀의 괴계와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역사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지키신 몸과 주님의 흘려주신 피의 동참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충전되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예수님으로 충만한 시간들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주님의 놀라운 영적인 만나와 매출하기와 생수를 얻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기름 부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주님 여호와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과 더불어 우리를 성화를 위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예수 믿기 이전에 습관, 취미, 관습, 관점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점점 성화돼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셔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을 닮은 이 세상이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세상의 목마름을 자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시고 우리의 한계와 피곤함과 지쳐있음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앉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주제 찬양을 부르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실 때 내가 자주 만나고 가까이에 있는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배우자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예수 믿지만 여전히 믿기 이전에 베드로가 율법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이전의 삶의 상처에 아픔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참 내가 힘들죠. 근데 사실은 본인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늘 조명하시기 때문에 주님처럼 바뀌고 싶어도 바뀌지 않는 본인이 가장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가 가장 자주 만나고 가까이에 있는 그 대상을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는 나만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본인이 가장 힘듭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에게 성령의 도움으로 율법의 관습, 예수 믿기 이전의 경험과 상처와 아픔과 습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개인 기도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고 가까이에 있는 그 대상이 우리 부모님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배우자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그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삶의 많은 정황과 상처와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대상자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어려운 인생의 짐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주님, 우리가 성화되는데 예수님의 은혜와 보혈로 말미암아 성화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님 앞에 여호와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어려운 것들이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힘들어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 된 지체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감당하고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영원한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부인한 장소에서 주여 우리를 먹여주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보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분들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계속되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하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주여,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 부부가 가정 안에, 우리 부부 안에, 우리의 목장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성령 하나님 여호와여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흘러나오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기름 부어주셔서 주의 십자가가 갈보리에서 부활 사건이 이룬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온전히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여호와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성령님 여호와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육체가